오늘은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제 마지막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이제 이 중요한 단위들을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 시즌 3 해가지고 같이 10계명에 대해서 나눴죠. 자, 먼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이 서론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서론 1번과 2번 문답인데요. 이렇게 돼 있었죠.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 역시나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마음의 세속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벌을 받는가? 셋째, 그렇게 벌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몇 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I can't. 내가 어떻게 나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I can't. 그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I can't.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제 삶의 요구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 세 개의 중요한 기둥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지난 11주 동안 공부하고 오늘 이제 12주가 되는데요.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다가 10계명을 넣고 우리가 함께 중점을 두고 살펴봤습니까? 11주나 돼가지고 이제 잊어버리셨는데요. 10계명은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죠.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그 기준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말하는 10계명에서 우리가 그 답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한국의 이제 모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동문을 쭉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10계명을 교독했었어요. 제 모교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 전통에 따라 좀 그럴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 혹은 성경책에 맨 뒤를 한번 펴보십시오. 보통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맨 앞에를 펴시면 껍데기에는 그 사도신경하고 지기록이 나와 있고, 껍데기 제일 뒤쪽을 보시면 보통 10계명이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0계명 제한까지 다시 공부했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교독하듯이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표제하고 1계명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2계명 읽어주시고 이렇게 한 계명씩 저하고 여러분께서 교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단은 붉은 글씨만 읽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웃을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맨 아래 마태복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네. 10계명을 도덕문으로 읽는 것도 좋죠. 좋습니다. 저도 대단히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이제 지난 11주 동안 첫 주는 인트로덕션이었고 이제 10주에 걸쳐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가 않아요. 10개의 계명을 쭉 설명하고 그러면 이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사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Thank you God 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10계명과 더불어 중요한 주제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도에 관한 주제거든요. 그 후반부로 가면 이제 그 주기도문을 위해서 강의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마지막 이제 그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 대한 부분과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두 개의 문답이 있어요. 주로 거기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10개의 계명을 다 설명해놓고 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두 개의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10계명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우리는 10계명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10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제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중요한 두 개의 문답이 그 고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같이 요약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14번, 115번 문답이 됩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 한번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니 그러한 순종을 더욱 싫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자와 의욕을 더욱더 완전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 완전히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이제 살펴보면서 10계명 전체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큰 이제 그 주제로 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10계명을 그러면 언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단 사는 동안 100% 10계명에서 말하는 것. 특히나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살펴본 것에 의하면 10계명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우리 내면의 동기의 문제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100% 다 지킬 수 있는가? 요리문답을 답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요약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맞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출발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 구원이 100% 완성된 것은 아니고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이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 이런 도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산티스라고 라틴어로 말하는데요. 그 안에는 뭐 몇 가지 더 서정이 들어있습니다만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칭의, 성화, 영화. 좀 말이 어려운데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하여간 일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첫 시간이었는지 하여간 물론 아련한 추억으로 나와 계시겠지만 하여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여전히 완전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악투성이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여러분도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그렇게 의롭다 해주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때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이르기까지는 중간에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을 향해 추구해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기 이전하고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고 또는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는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렇죠. 성환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와 싸우고 투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깃들게 됐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면 마음의 할례받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 육신의 법을 미워하려고 하는 자세가 늘 우리 안에 있고 그 이제 싸움의 과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하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가? 말씀드린 것에서 이제 연장선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도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라고 된 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제 구원 사건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아직 그것이 완성되기 전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 자체적으로 이제 긴장 가운데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잔재가 남아 있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같이 보이십니까? 금연. 저런 걸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다 뭔지 모르시는 거죠. 이제 담배라는 건데 자, 금연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연을 하면 내 피 안에 있었던 니코틴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다 빠져나갈까요? 누구는 10년이 하고 계시는데 앞에 보셔서 그러네. 이건 이제 한국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혈액 안에 있는 니코틴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10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4, 5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4, 5일 정도. 생각보다는 짧죠. 소변에서도 이제 니코틴이 검사가 될 수 있는데 소변까지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132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건 한 5, 6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완전하게 내 몸의 모든 수치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하고 같아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2달 정도는 완전히 금연을 해야 이제 내 몸의 수치 자체는 이제 그 이전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하여간 2달도 괜찮죠. 생각했던 것보다 짧으시죠.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담배를 피우면서 그 담배가 내 몸에 끼친 해악은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혈액이든지 소변이든지 다 니코틴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폐가 좀 상했어요. 다른 것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평생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의 사망률하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한 번도 안 피워가지고 잘 몰라요. 20개 피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하루에 한 값이 20개 피씩 1년을 피운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사망률이, 그러니까 그 담배가 1년 동안 내 몸에 해악을 끼쳐가지고 사망률이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망률이 평생 한 번도 담배를 안 피워본 사람의 사망률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70년 좀 많이 잡으셨고 이것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내용 통계인데요. 16년이거든요. 16년.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이전에 그 담배가 내 몸에 해악을 끼쳤던 것이 완전하게 정말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정상인과 같은 그런 사망률, 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혈액검사, 소변검사, 사망률에서 완전하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조교경이 낳은 이 탁월한 화가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좀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렘브란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탕자의 발을 잘 보세요. 신발이 다 헤어지고 떨어졌죠. 한쪽은 막 벗겨져 있고. 사실은 이제 얼굴도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옷도 보면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자세히 보면 누더기로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탕자가 돌아온 순간 아버지가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렘브란트는 이제 아버지도 참 흥미롭게 표현을 해놨죠. 아버지의 눈이 거의 이렇게 진물로 가지고요.
거의 앞이 안 보이실 정도로 렘브란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눈에 거의 침물이 흘러서 한쪽 눈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나가요. 아버지의 손이 1절에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왼손은 투박하고 강한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여리여리하고 가는 여자의 손이죠. 강한 손으로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붙들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또 한편으로는 포근하게 품어주시고 도닥거려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같이 렘브란트를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여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그 순간으로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그 순간 막 반지 빼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아들이 정말 다시 돌아왔구나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쓰고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았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가해졌던 그런 건강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오래도록 있으면서 다시 그 누더기 또는 그 거친 발, 뭐 상한 얼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가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의 오해를 피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라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가 되겠죠. 보통 이제 구원파적인 신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는 회개도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까지 내가 그러면 열심히 완전해져가지고 그 구원을 내가 얻어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일단 유보된 상태인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완전을 이루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마지막에 가면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적입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얼마 전에 우리 김수환 전사님도 새벽기도 때 설교하다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글쎄요 내가 좀 아직 골착해가지고 이 마음을 어제 좀 안 들어가지고 잘 모르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긴장이 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두 번째 정치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왜 그러면 십계명이 필요한가?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왜 십계명이 필요한가? 답은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정도 기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요약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약을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이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많은 부분,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죄라고 하는 정체가 정말 크구나.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울을 보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물론 이렇게 거울을 딱 보면 배가 막 들어가고 그렇죠. 얼굴이 좀 더 홀쭉해져 보이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간혹 그런 거울이 있어요. 간혹 그런 거울이 있습니다만 애들 과한 거 이렇게 갖고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데 현실 그대로 보이는 거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얼굴에 내가 뭐가 묻었는가, 어디가 머리가 흐트러져 있는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이드, 여행 가이드 같은 거예요.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현 상태를 봤어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를 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Give me Jesus.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어쨌든지 아침에 부르든지 듣든지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Give me Jesus. 예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가이드와 같이 나를 예수께로 자꾸 이렇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십계명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만 마치느냐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도와 같은 역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저 지도는 그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게 그 TV 프로그램이 도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그 지도입니다. 미스터 맨. 거기서는 막 살아있어요. 맵이 살아있는데 하여간 그날에 필요한 그 미션을 이 지도가 다 보여줘요. 그럼 이제 그 탐험가 도라가 친구와 함께 거기까지 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하여간 다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가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갈 줄 알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이 지도 같은 역할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지도와 같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같이 교독한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계속 붙들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전체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세계관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의 놀라운 일을 행해주신 것이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제 그 중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복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죠.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네, 참 아름다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완전히 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맡긴 바는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보신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끝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겸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감사의 삶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나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시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음번 시즌에 이제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부담을 큰 덩치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나중에 더 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금 자유롭게 있다가 올해 안에 하여간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진 하이델베르 요리부담 강의를 2년 안에 맞춰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십계명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그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와 같이 완전해질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죄와 싸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